터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하겠습니다. 22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주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님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이유는 증인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은 이제 분명히 증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중요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 분명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크게 행하셨다.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의 이제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계획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죽이려고 의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미리 정하신 것인데 그 일에 유대인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약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이는 그들의 잘못을 먼저 분명하게 지적해준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잘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항상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잘못이 뭔가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에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되지만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먼저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랬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죠.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다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무기력했죠. 감히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인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망에 계실 분이 아니었다.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고요. 자, 그의 부활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다. 그래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 시편 16편이죠.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16편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가 항상 주를 배웠다 이렇게 했고요. 내 우편에 계셨다 이런 표현을 했다. 또 그로 인해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 이런 표현들.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런 내용들 시편의 내용들인데 이때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증거한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 무덤도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영혼토록 즐거워하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한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는 거 보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에 오시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성령 받고 난 이 제자들을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세요. 전부 다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다 적용시키잖아요. 마태도 그렇고 또 마가, 누가, 요한 마찬가지예요. 다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이 이렇게 퍽 뚫리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분명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인 체험인 건 틀림없지만 자신의 체험과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고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인용하고 있어요. 30절에 그는 선지자였다.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시려 하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31절에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랬어요. 부활을 증거한 것임을 확신한다. 저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싸움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그렇다. 바로 부활이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분명한 깨달음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임을 강조하죠. 네, 성령이 임하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니까 아주 확신으로 다가오잖아요. 이 증인 아주 분명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라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기서 아주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증인되어져야 한다라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자체가 증인인데 증인되지 않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어요. 점점 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모습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통계가 지금 캐톨릭도 다 뭐 성전 200만이 늘었다고. 불교는 40만이 늘고. 한국은 20만 명 마이너스야. 기독교는. 이게 참. 갈수록 마이너스. 이슬람도 확 늘어나고 다 늘어나고 있는데 기독교만 처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전달해줘. 이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한국이 어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그럴 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돼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증인되는 건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일단 약해졌죠.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니까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증인 돼야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나한테 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런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3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높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역사, 당신들이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놀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34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죠.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었거든요. 이 110편의 말씀이. 자,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지금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내 주가 누구냐. 근데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여기서 내 주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걸 딱 생각해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 내 주라고 다윗이 고백한 그 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듣고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는 어떤 관련이 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며 중보자죠. 유일한 중보자. 또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가? 주. 이것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말이죠. 이것을 확신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 전혀 이런 확신이 없었다고요. 확신이 없었어. 입으로는 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고 증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는 확신이 없는 실천론적 무신론자죠. 머리로는 믿으나 전혀 행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가 돼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예.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사도들의 삶이 달라지죠.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바치잖아요. 생명을 바쳐버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진짜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설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였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고, 또 성령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빠르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부터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하겠습니다. 22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